할렐루야. 우리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쓴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기에 쓴 전도서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지혜의 율법은 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없으므로 실패로 끝났던 구약 전체를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헛된 것을 헛된 줄 알고 내려놓고 허물어질 것이 허물어져야지만 비로소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기쁘게 달려갈 수 있기에 전도서의 교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는 첫째 천국을 위한 수고입니다. 바울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식물이 나오지 않고 뿌려진 것은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식물인 것처럼 몸의 부활도 죽음 이후에만 가능하고 부활의 육체도 현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형체를 띠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부활체의 영광은 마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다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으로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얼마나 천국의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심는 것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몸으로 심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심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되살아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선행을 위한 수고입니다. 선행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구원받을 공로로서의 자랑할 것이 있는 선행이 아니라 거저받은 구원의 결과로서의 자랑할 것이 없는 선행입니다. 이 때문에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른 자세로 행한 선행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셋째, 교제를 위한 수고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으로 제일 자주 강조하는 것은 수고 중에 낙을 누리며 지체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외톨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일 중독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지라고 푸념하면서도 결코 멈추고 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교제가 없으면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에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그 냉기를 녹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로 묶인 세겹줄과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 이유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보며 살 때 우리는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와 온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천국을 위한 수고, 선행을 위한 수고, 교제를 위한 수고에는 마치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은 그 같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기쁨을 힘입어 더욱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사의 교훈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존재의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허상을 깨닫게 될 때에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인 것을 깨닫게 되면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참으로 헛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실체를 추구하게 되고 실체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월등하게 만들었다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피조된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인간에게 그런 것을 주셨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맡기셨느냐?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 보세요.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없어요. 원숭이가 내가 원숭이다. 그런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내가 사자야 사자 하면서 자기를 알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동물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왜 다르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볼 줄 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알게도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도 되고 그래서 각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요,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도 지혜서,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왜냐? 주제가 지혜예요. 근데 잠언의 지혜하고 전도서의 지혜하고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 그래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것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 그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말년에 지은 그런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다 알고 마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자기가 다 경험할 거 다 경험해보고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지만은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결론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그렇게 별의별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그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런 솔로몬이 다 살고 보니까 헛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더라. 잠언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론인데 그 각도가 조금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 인생을 다 마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더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2번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헛되지 않은 수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천국을 위한 수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장.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15장 5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마지막이 결론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두 번째 수고가 뭐예요? 선행을 위한 수고. 특별히 이 선행을 위한 수고는 뭡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선행을 위한 수고라는 건 뭘 말하냐? 선행은 선행인데 우리는 그 선행을 어떤 조건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고요. 우리 이미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이 응답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기에 대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제를 위한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인생과의 교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교제,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교제,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과의 교제,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헛되지 않은 수고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편 천국을 위한 수고, 선행을 위한 수고, 교제를 위한 수고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 자기 밭에서,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기뻐하면서 그냥 막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보화를 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고를 하는, 여기 세 가지 수고를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란 기쁨.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왜 하겠어요? 발견한 거예요. 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 그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기쁨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할 때에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 자원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니까. 자발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더라도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쁨이 있고 자발성, 자원적인, 자발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상이 혹시 없을지라도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을 위한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선행을 위한 수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받았다.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응답으로 선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수고를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수고는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원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요, 그런 모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죽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영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세상의 이 기쁨, 이 세상의 수고는 뭐예요? 세상적인 동기, 육적인 동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바라고 거기서 보상을 바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고도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동기, 육적인 동기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우리는 그런 어떤 보상이나 그런 육적인 동기,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기쁨이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헛되지 않은 수고의 그 모습들이 뭐예요? 기쁨, 자발성, 영적인 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허무주의,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인데 어떤 허무주의냐? 허무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삶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도서도 그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헛되다.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냥 헛되다 헛되다 그걸로 끝나면 허무주의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허무주의와 다를 게 없죠. 근데 기독교 허무주의는 뭐예요?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를 깨달았는데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실체시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허무주의는 그게 아니죠. 헛되고 인생이 헛되구나. 그걸 끝나는 거예요. 헛된 걸로 시작해서 헛된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세상의 허무주의도 그렇고 다 그냥 헛된 거로 헛된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 길이 없어요. 헛되긴 헛됐는데 그 다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헛되긴 헛된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부활장인데 부활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부활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 되라. 더욱 힘쓴 자들 되라. 그냥 힘쓴 게 아니라 더 힘써라. 왜냐? 헛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것으로 다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헛된 거지.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헛된 것으로 죽고, 영원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죽고, 영광의 것으로 살고, 다 부활 안에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8절대로 저를 따라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